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은혜의 목적. 제목이 은혜의 목적.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런 것이다.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런 거죠. 은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또 만들어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다. 반드시 은혜는 결과가 있다 이거죠. 은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은혜는 경건하게 만든다. 은혜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한다. 은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 그게 은혜의 권능이다.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열매가 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마음에 딱 담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 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요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눌 텐데요. 11절에 오늘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선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있고 삶의 구원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믿습니까? 먼저는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선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목적을 여러분과 나누기가 이제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은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는 팀 켈러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또 평소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좀 차용해 가지고 오늘 그 앞부분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정확하게 느끼든지 희미하게 느끼든지 요거 다 느끼고 있어요. 그건 뭐냐?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잘못됐다.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게 정상인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공감해요. 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죠? 먼저는 영의 죽음이고, 두 번째로는 몸의 죽음이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멸망,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죄의 삭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법을 어겼나? 그리고 뭘 요즘 시대에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병주고 약준다 이거예요. 막 죄인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병주고 약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의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뭘 위반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다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진 자리, 없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좀 싫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는 인생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돼요.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그러니까 제1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온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나 그게 있어야 의미가 있어. 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그렇게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혹은 행복의 중심으로 삼고 그 위에 자기를 세워 나가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깨달아져야 합니다. 옛날에 영화 로키라고 있잖아요, 그죠?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로키의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어째서 링에 오를 때마다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쓰느냐고 로키에게 묻습니다. 그때 로키가 뭐라고 대꾸하느냐? 그래야 내가 허접 쓰레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쓰레기라는 생각이 안 든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것도 영화화된 건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도 올림픽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토록 열심히 트랙을 달리는 까닭을 설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언제나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이 단 10초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초 동안에 전력 질주해 가지고 내 존재를 느끼는 거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달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한다. 달리는 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달린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절박하게 추구를 해요. 그게 워낙 강렬해가지고 어김없이 그 대상을, 찾는 대상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비종교인들이 더욱 예배합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어떤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게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뭐냐? 그게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모든 유행가는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랑에 관한 노래죠. 예를 들면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일이나 직업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도 숱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삶은 끊임없이 나를 낙심시켜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상대가 내 삶의 전부가 되면 그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은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완벽한 신이 되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여신 그러잖아요. 완벽한 신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신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여성은 성장기에 너무 가난했는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돼야 되겠다는 게 강렬했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혼을 할 만한 대상자가 여럿 있었는데 다 놓치고 정작 사랑하지 않지만 부유한 한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결국 얼마 못 가서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난과 고생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가 있어야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것만 같은 거라 이 말이. 그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속에서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실연을 하게 되면 그토록 아픈 이유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2008년도 중반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었죠. 뭐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치니까 이게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해를 구하면서 한때 부유하고 인맥도 넓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줄줄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셀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유럽의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서 투자했던 프랑스 자산관리사 버나드 메이도프는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손목에다가 칼을 대서 그었다 이거지. HBC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인데 하룻밤에 많은 돈을 날리고는 자기 집의 스위트룸 옷장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어 스턴트의 간부는 파산한 자사를 인수한 JP 모건 체이스의 자신이 임용 경력직으로 인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IMF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절망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있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거죠. 실은 그들이 성공했을 때도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을 결코 얻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공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슬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슬프죠. 예를 들면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가정에 가서 위안을 얻어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슬프지만 다른 데서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는 그야말로 그 어떤 위로도 없는 거죠. 그게 절망 상태예요.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왜 그렇게 절망하는 결과가 되고 마냐? 그건 삶 전체를 부실한 어떤 것에다가 올려놓고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삶 전체를 부실한 어떤 것 위에 올려놓고 살면 그건 신기루와 같아가지고 잘 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한다 이거죠. 거짓 우상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한 결과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이 점령한 세상이에요. 다 신 그러잖아요. 신자 다 붙이잖아요. 갓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잖아요. 완전히 우상이 점령한 사회.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거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등등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 돈 사랑, 뭐 사랑, 이게 다 뭡니까? 이기주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게 심화가 돼가지고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현대 사회의 우상은 무슨 우상, 뭐 돌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와 근본적으로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도 제사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제사의식이 있고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같은 신전이 있다.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고 하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인데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지만 로마에서는 이게 비너스라 그러잖아요. 그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해가지고 부작용이 크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섭식장애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안 먹어요. 조금만 먹고 나면 자기가 홀쭉한데도 뚱뚱하다 생각해가지고 막 먹은 것을 막 깨어내고 막. 여러분, 이게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냐?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어떤 뭐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기 때문에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그 올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장에서는 처세술이 있어가지고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러나 배우자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그 친밀하고 올바른 진정한 관계를 설정할 줄을 잘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그거 되면 행복한 줄 알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과 정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고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 권력의 무상함이나 또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때는 좀 늦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벌써 멀리 가 있고 자녀들과는
그 뭐 친밀한 대화를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권력은 가졌지만 상처가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공허한 내면을 달래려고 엉뚱한 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도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뭐가 파탄이 나고,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결국은 흠으로 끝나고 마는 것. 이게 이런 일이 다반사다. 이게 오늘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서 자기 마음에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희생은 다 할 각오가 돼 있어요.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삶의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해요. 한 여성이 있는데요, 너무나 자녀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원하는 자녀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그토록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엄마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항상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 전전긍긍,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과보호를 하고,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다가 어떻게 됐느냐? 집안이 지옥처럼 된 거죠.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과보호 받았으니까요, 정서적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고, 둘째 아이는 꾹꾹꾹 눌러놓았다가 분노가 그 속에서 들끓다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축복된 삶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죠. 인생의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자녀를 우상화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오늘 말씀으로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까 봤죠.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뭔가를 추구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세상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다, 요거를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그래서 은혜의 복음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아이고 뭐 종교 하나 가져보라고 하는구나 라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뭐 불교, 뭐 이슬람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종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무엇이 나를 구원해 주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냐?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냐? 그것을 질문하며 집요하게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바리새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늘 그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대적하잖아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어떻습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핍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겨주고
그 열심히 대적하잖아요. 왜 대적했을까요? 이 종교인들은 종교의 계율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차별성을 갖고 싶고 그래서 안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계율을 어디까지 얼마나 지켜야 되는 거죠? 완벽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내가 이런 것을 지켰다, 다 지켰다 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켰다 생각하면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나는 뭐 돌을 닦았다, 뭐 나는 30년 뭐 어떻게 살았다. 이게 다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나는 뭐 기도를 엄청 했다, 뭐 나는 뭐 고행을 뭐 10년을 했.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속마음은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강한 절망감이 종교인들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중의 인기, 진짜 훌륭하게 사시네요. 대중의 인기와 인정받는 것이 누구에게 쏠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꾸 쏠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대한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듯 보이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율법적인 행위를 토대로 난 가치가 있어.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거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공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생각하는 그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 기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이들보다 종교인들은 그 내면이 훨씬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달리기가 일쑤예요. 여러분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마음에 조바심이 있고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하지만 잘 못하고 뭐 맨날 하나님 나는 한 주일 동안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렬시켜야 됩니다. 신앙이 종교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죠? 그리고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를 비난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리나 관행이나 전통이나 유전이나 그걸 따르지 않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멸시하고 공격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한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불안정하고 분내고 왜 그렇게 사냐? 노여워하고.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교회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그리고 쓰라린 갈등 분열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화되면은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가지고 위선에 빠지든지 아니면 남을 비난해 가지고 분열에 빠지든지 이런 교회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교회 경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청년기, 특별히 뭐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거죠. 뭐 뻔해, 뭐 교회라는 게 뭐 다 그래, 난 교회 다 알아. 그러고는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려고 하죠. 난 다 알아 생각하는데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예? 교회로 안 돌아오는 백신 맞은 것하고 비슷해요.
율법주의적인 삶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나온 본질을 다 흐릿하게 만들어요. 부작용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생각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생각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 종교가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 뭘까요? 종교가 돌아가는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 그게 종교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돌아가는 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값없이 용납받는다. 이게 복음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성경에 이런 거 있죠.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그대로 남아있고, 한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종교인일 수 있는 거죠. 다 기도에 힘쓰고 다 봉사하고 다 수고하고 다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종교를 쫓는 사람들은 뭐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표준을 지키려고 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나면 찝찝해. 그 말씀 안 따라 살면은 뭔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생과 내 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리라 생각해요. 반면에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돼요. 그건 의무도 아니에요.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 동기는 뭐냐? 나는 은혜를 입었다.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마음에서 순종을 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하지만 참된 크리스찬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에서 복종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은혜가 떨어져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계속 듣지 않으면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서 막 내 자아가 막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기준에 맞게 살고 있다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해서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쭐해하고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차가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요. 내가 흠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난 용납받았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당연히 큰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이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자기 의를 근거로 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게 분노가 나죠. 그렇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자기를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면 족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뭐 저 죄인들하고 막 우습게 여기는 거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저 사람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놀라운 삶이 될 거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만약에 우리 교회가 도덕적인 어떤 종교화가 됐다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올바르게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을 얻게 돼요.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꾸 믿게 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삶에 뭐가 좀 삐끗하고 뭐가 잘못되면은 여러분은 심각한 분노에 아마 시달리게 됩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로 고통을 받아야 되냐? 난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뭐 개척교회 섬기고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냐? 분노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거나 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겠죠.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왜 자꾸 뭐 설교만 하면 은혜 하냐? 그 정도로 이걸 갖다가 깊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은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이 은혜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목적.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은혜는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은혜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열망이 생겨요. 12절 같이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 받은 자의 심령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를 경건하게 살 힘을 주어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요. 거룩함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만큼 두 가지 결과가 여러분에게 따라옵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해결하는 것이 진짜 해결이에요. 그렇지 않은 해결은요, 부작용이 금방 따라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막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영향력이 생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영향을 받고 복을 받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요. 13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체험했어요. 지금 내가 값없는 그 은혜.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돼요. 은혜는 소망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죠? 그건 소망이잖아요. 은혜만이 소망을 줍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어요? 율법적인 삶은 절대 소망을 못 가져요. 내가 잘해야 뭔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의식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요, 선한 일에 열심 내게 됩니다. 그 의무감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죠? 예? 온 분대가 가서 여러 명이 희생되면서 그 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산수적으로 하면 그거 맞습니까? 여러 명이 죽고 한 사람 구원하는 게 맞냐 이거죠. 예? 한 사람도 안 죽고 하나 구했으면 의미가 있지만 여러 명이 죽고 한 사람, 그렇지만 여러 명이 죽어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의 그 부탁 때문에 세 아들이 다 전쟁터 나가가지고 두 명은 전쟁터에 죽었다 이거야. 아들 하나 남았다. 그 아들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 그 아들을 구해오라. 그게 이제 미국 영화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의 정신이다 이거야. 반드시 공공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그러면 인생을 앞으로 살겠냐 이거죠. 그 인생을. 자기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구출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통해서 건진받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은혜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은혜에 붙들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경건하게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또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니까 영원한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겠죠. 은혜가 충만하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가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다 뭐냐? 은혜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은혜만이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풀겠습니까? 믿음으로 풀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생각을 딱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쭉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으셔서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주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예요. 이 원리 따라 가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오게 됩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때때로는 걱정될 때도 있지만 걱정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형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믿고 내 인생을 거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모험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실패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런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오늘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붙들리면 그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우리 인생에 승리하며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마음에 다시 확실하게 새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며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자체가 큰 복이 되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에 붙들려서 형통한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쓰임 받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